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41주 동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근데 굉장히 많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언변과 풍족한 지식과 부족함이 없는 은사와 종말을 정말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좋은 장점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장점을 사용하는 그러면 기준이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좋은 언변이 있는데 이 좋은 언변을 사용하는 기준이 뭔가? 풍족한 지식을 사용하는 그 기준이 뭔가?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이 뭔가? 정말 종말을 소망하는, 정말 바르게 소망하는 그런 기준이 뭔가? 그런 기준들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장점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장점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요? 바른 기준을 잘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 16장은요, 이미 성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바른 기준에 적합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보를 하는 것,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를 하는 기준은 뭔가? 나이가 어린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역자와 어떻게 그 사역자를 대해야 되는가? 또 다른 사역자,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겠는가? 물질로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또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16장에서 그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연보에 대한 바른 기준으로 우리가 연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연보를 하는 것이죠. 연보. 오늘날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연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연보는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라면 다 해야 될 의무가 되겠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보가 한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보라는 단어를 보면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이 되지만 연보는 모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영어 성경이 KJV나 NIV나 ESV 그 버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컬렉션, 모금 이런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연보는요, 모금하는 거예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금하는 것이죠. 연보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이 연보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도 연보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연보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했는가? 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서로 민족과 언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였던 것이죠. 연보는 그렇다면 민족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도울 때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성도를 돕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상황과 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잘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성도들의 사정을 또 아는 것만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가급적 누구를 도울 때 우리 성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성도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단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교회를 도우려 하는 겁니다. 그 사정과 상황을 잘 알고 또 그들을 도울 때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9장 할 때에도 살펴봤지만 연보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인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쉼 없이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천막을 만들면서 그때는 자비랑으로 했잖아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린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요. 이후에는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 고린도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잖아요.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이제는 재정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어떤 장소에 있었는가, 현재 어디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 바울은요, 다시 고린도를 좀 방문하고 싶었어요. 에베소를 출발하여서 5절과 6절을 보면 그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내가 에베소를 좀 출발하여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최소 성도들과 함께 수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같이 머물러 있고 싶어 했어요. 지나는 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개월 동안 좀 머물러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최소한 겨울을 보내기로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또 다른 선교지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올 때는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제 고린도에 이제는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성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했던 거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요,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안 계셨잖아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성도들이 생기게 되면 이전보다 사역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사역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요? 연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 지역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연보를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연보뿐만 아니라 성도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1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였습니까?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가 위치해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최초로 그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어떤 결심을 했는가? 15절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우리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잖아요. 스데바나의 집은요, 하나님께 물질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제물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거죠. 스데바나와 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섬겼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섬겼습니까?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의 무엇을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누구의 부족함도 채워주었습니까? 바울의 부족함도 채워주었던 거죠.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요, 에베소까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까지 찾아왔어요. 고린도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던 그 바울은 스데바나 집안의 그 물질적인 섬김으로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요, 시원함을 경험했다. 즉 재충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리프레시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프레시로 되어져 있어요. 재충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 집안의 섬김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쉼과 휴식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스데바나 집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도왔을 수도 있고요, 연보를 통해서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도왔든지 연보를 통해서 도왔든지 공통점은 가난한 성도와 사역을 하는 성도인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던 거죠. 스데바나의 섬김은 이 연보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이렇게 사역을 거의 한 20년 이상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소망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커지는 거, 또 교회가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렇게 되어져야 되고, 뭐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바람이 없었어요. 단지 우리 주보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냥 삶의 거룩함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좀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처럼 그냥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EBS의 한 방송을 보면서 좀 인간적인 소망들이 작게 생겼어요. 그 EBS에서 제가 본 방송은 시리즈로 한 방송이었는데 교육 격차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기초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지식이 짧아서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석사, 박사들입니다. 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다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모님들이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목회 사역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목회 사역을 성실하게 다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 세대에, 지금 우리 세대의 목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목회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목사들의 경제적인 삶이 대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 이화여대 대학생 그 여대생들이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남편감으로. 그때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잖아요. 나의 배우자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사가 랭킹 5위 안에 그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는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사모가 되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어요. 왜요? 그만큼 목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MZ세대에서도 이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목사들의 경제적인 삶들이 대체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소명감 하나만으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이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처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소망이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바나의 섬김이 이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고단하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청량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연보를 하는 기준입니다. 연보를 하는 기준. 연보를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연보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나 확실해요. 연보에 대한 기준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르지가 않아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지금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자, 먼저 그렇다면 연보를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매주 첫날 해라.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 예배로 모일 때.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들은 또 로마의 영향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했던 로마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안식일을 지킨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주일을 지킨 것은 로마 때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매 주일 그럼 예배로 모일 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매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온라인으로 연보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심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 연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온라인 헌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종이로 된 돈을 점점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종이로 된 돈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연보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본질이지만, 그럼 연보를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비본질이죠. 매 주일마다 연보를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연보를 하는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연보를 할지라도 매주 첫날 하는 것이죠. 예배로 모이는 날. 아무 때나 생각이 날 때 온라인으로 그냥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주일에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연보를 하는 것이죠. 저도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이 온라인 연보를 해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온라인 연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권장하겠어요. 온라인 연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언제요? 주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일에 하는 것을 권장하겠어요. 자, 연보를 언제, 어느 날 해야 되는가? 그 성경의 기준 매주 주일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얼마를 연보해야 될까? 금액적인 부분입니다. 얼마를 연보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입에 따라서 해라. 수입에. 연보는 그러면 무엇에 비례합니까? 내 수익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럼 수입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수입이 있다면 연보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연보를 하는 그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대출금 때문에, 여가생활 때문에 점점 이 연보에 대한 정신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보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보와 대출금은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맞잖아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연보를 수입보다 적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 이상 연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연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몸을 구현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균형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성도와 사역자의 사역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서 대출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하지만,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해야 되겠는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한 달에 2,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수입이 다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대략 얼마를 연보를 해야 되겠는가?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11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많은 성도도, 수입이 적은 성도도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는 것이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2,0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그렇게 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이 11조도 하고, 또 주일 연보도 하고, 감사 연보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다 11조 이상을 헌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통하여서, 이 감사 헌금을 통하여서요. 11조 이상을 연보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힘에 넘치게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성경 곳곳에서 보면 연보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연보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또 임직할 때 교회가 액수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또 헌금의 종류가요, 뭐 10가지가 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은 헌금의 종류를 정해놓고 성도들에게 막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또 무겁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연보의 정신과 목적과 가르침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연보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수입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한 그런 금액을 모금하여서 집행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연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지 계속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매 주일마다 해서 미리 모아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에 갈 계획이었잖아요. 그 미리 모아두라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왔다고 갑작스럽게 뭐 이게 연보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연보는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매 주일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 때마다 연보할 금액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보할 금액과 생활비가 막 섞이게 됩니다. 섞이다 보면 해야 할 연보의 액수보다 적게 하게 되는 것이죠. 생활비가 쪼들리게 되면 연보하는 것이 막 아까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미리 지금 방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보는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수입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또 연보에 대한 바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연보가 어떤 성도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이 그 모여진 연보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 그럼 곧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연보를 관리하는 거죠. 돈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정말 성숙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받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꽤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중소형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이 헌금들이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은 헌금이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하였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헌금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눈에 빤하게 보잖아요. 헌금을 관리하는 성도가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또 헌금을 집행할 때 도움을 받는 성도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헌금을 관리하는 어떤 성도들은 마치 자기가 목사에게 사례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목사에게 사례를 받으면서도 상처를 받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 성도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도움을 받지만 그 성도가 막 상처가 돼서 다시는 내가 이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시험을 받고 시험을 주는 것을 피하고 그 모여진 연보가 기쁨으로
사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갖추어진 성도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성도가 이쪽 성도는 또 헌금을 얼마를 냈네, 이쪽 성도는 또 헌금을 얼마를 냈네, 그것이 또 입소문을 타고 막 쭉 또 퍼져나가서 서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 연보를 관리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성경적인 안목으로 교회도 바라보고 성도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연보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모여진 연보를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행위다. 그것은 은혜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연보를 하고 연보를 집행하는 것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가 하는 연보는요, 값없이 또 다른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연보는 그렇다면 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연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연보는요, 근데 우리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권 중에 일부를 다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연보라는 방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 성도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은 성도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적게 드리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라면 연보는요, 성도 간에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 연보는 또 다른 성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통로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 좋은 장점들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발생시켰잖아요. 그 장점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연보를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기준에 맞게 연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보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대로 온전히 이 연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의 기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